민수기 4장을 마치고 그 사이를 넘어 오늘은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5장, 6장, 7장, 8장, 9장 넘어가면서 이 안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또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고 확인하는 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이 본문 내용의 제목은 이 기쁨과 원망 사이의 거리는 얼마쯤 될까, 이런 제목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든 것을 갖추고 백성들은 의기양양하게 출발합니다. 1년여 전 출애굽 때와 완전히 다른 출발 모습이죠. 행군 대열을 갖추고 법령을 구비하고 성소가 중심이 되어서 진군합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특별 은혜를 받고 길을 떠납니다. 시내산 특별 집회가 약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기별을 받은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별을 받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그 근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이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이 성경의 기별들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길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는 지금 구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 5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이야기를 하죠. 시편은 그 시가라고 알려지고 있는 시편, 전 나가서를 포함한 이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나 모든 그 책들이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이제 토라라고 배우셨죠. 성경의 근본인데 이 모세의 율법은 신약의 그 복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없으면 신약도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없으면 천재의 글도 없어요. 성경에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포함해서 약 한 50명 가까운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이 이제 그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지도할 때마다 늘 강조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례, 법도, 계명은 다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요시야 왕 때에 성전 수리를 하죠. 그동안 성전이 방치가 돼갖고 백성들도 출입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도 사역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책이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서기관 사관에게 주면서 이걸 왕에게 전하라. 그래서 왕이 그 글을 읽고서 깜짝 놀래갖고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책은 모세의 오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말을 할 때 열왕기하라고 하는 책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책은 나중에 이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했던 책은 율법책은 하나님의 책은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고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야기한 책들이 선자의 책들이에요. 선자들이 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던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앞서 했던 말씀드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이 없으면 구약 전체의 말씀이 없고 모세의 말씀이 없으면 이 오경의 말씀이 없으면 신약의 말씀이 없고 모세오경에 이 이야기가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그 개신교회의 구약의 한 학자가 이렇게 이제 좀 통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구약을 지금 버리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에 보고 복음에 보고 기별의 보고는 구약에 있는데 이상하게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그냥 구약에 나오는 내용은 뭐 인물들 몇 명,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라든지 인물들 이야기, 또 인상 깊은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에 있고 그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조명하는데 이 구약을 닫아놓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도 구약 말씀이 없으면 신약만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또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이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신약에 있는 말씀을 또 이해를 하고 또 재미가 있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구약을 제외하고서는 신약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핵심적인 기별은 뭐냐면 모세오경인데요. 이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받을 대로 다 받은 거예요. 이후에 어떤 백성들도 받을 수 없었던 이 말씀의 그 기별, 또 성경의 기별을 이 백성들이 다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 사경회를 통해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정말 성경에 있는 아주 핵심되는 기별을 받을 대로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던 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성막 부품을 이제 싣고 이동하는 레인들의 모습,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성막 기구들 에브라임 반 지파, 맨 앞에 법궤를 옮길 때 그 푸른 청색 보자기를 씌워서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저 고센에서 출발해서 애굽에서 숫고 네담 대략 뭐 마라, 엘림, 둑과 루비딤을 해서 시내산까지 한 2달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지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감사한 다음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첫 번째 일이 민수기 11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예, 민수기 11장 1절. 무슨 일 때문에 원망하는지 얘기가 시작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원망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이 원망을 다베라 원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아예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슨 일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이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원망일까?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불이 내려와서 진영 끝을 사릅니다. 좀 재밌는 장면이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내리셨는데 진영 가운데 또는 앞에 이쪽을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진영 끝을 사른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진영 끝을 사르셨을까? 이 진영 끝은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앞서서 이 진영을 이렇게 배치하게 될 때, 제일 가운데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주변으로 레위 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유다 지파, 루벤,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단 지파를 머물게 했거든요. 그 지파들 머물 그 끝에 부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참여했던 다른 인종, 우리가 보통 이제 잡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다른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한 다음에 악한 말로 원망할 때 그 원망의 그 시초가 이 다른 인종들이었기 때문에
불이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마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끝부터 이 불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보죠.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래서 아마 진 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 원망을 하고 그들이 이제 불평했던 것은 맞고요. 그들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다시 울며 우리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장막에서 울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항의를 해요. 15절에 보면 모세도 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또 이제 웁니다. 마침내 11장 33절에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아주 큰 재앙으로 치시죠. 다른 인종이라고 했는데 누가 문제일까? 다른 인종들, 이 잡벽들이 불평을 시작을 하고 그 동기를 제공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을까? 사실 이 잡족들은 그 200만의 이스라엘 그 대군들에 포함된 일부 무리 일터인데, 열재앙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이 과연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 백성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까 했던 이 백성들이 과연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이 원인 제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뭐 초신자들이, 구도자들이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지 않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기존 교인들이 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아,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배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듯이 이 섞인 무리, 그리고 이 다른 인종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로 출발 3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년 동안 특별 집회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일 후에 이런 아주 원망과 불평이 이제 벌어지게 될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3일 후에 이 마라에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아주 원망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기서 나온 말이 아마 작심삼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3일을 지나면 안식일 아침에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고 오후에 직원에 들어가서 싸우는 격이죠. 사경의 일주일을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일 지나서 3일 예배 때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불편하면,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들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불평은 반복되고요. 불평은 전염됩니다. 이 출애기 16장의 만나와 미추라기 사건인데 이게 다시 지금 민수기 11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의 이 불평의 이유 한 가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모세가 탄식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 모세의 탄식이 약 한 1500년이 지나서 이 제자들의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약 5000명의 그 백성들이 저 갈릴리 호숫가 북쪽 그 가버나움 근처의 한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주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깊이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백성들이 지금 배고프고 음식을 먹어야 하니 저들을 좀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마태복음 15장 3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재밌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광야에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자들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머무는 곳을 아마 광야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벌판에 있는데, 우리가 이 언덕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5,000명의 백성들의 떡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떡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는 이 부르짖음은 이제 계속 반복되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처음엔 메추라기를 이렇게 아주 불어와 갖고요 주셨어요. 그 메추라기 고기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 사이에서 그 고기가 있을 때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그들이 막 먹으면서 그 고기 육즙이 나와서 야 정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정말 살만하다 할 그때 음식을 통한 희열이 넘칠 때 그 육즙이 넘어가면서 그 목젖에서 오는 그 감동의 순간이 있을 때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백성들이 충분한 말씀의 기별을 받고 이제 3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12장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또 비난합니다. 이유는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함 때문에 십보라에 관한 일이었는데요. 결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고 그 백성들이 지체합니다. 11장, 12장, 그리고 13장, 14장에 그 유명한 이 가데스 바냐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지금 거의 지금 30분이 다 돼 가는데요.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이 가데스 바냐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민족적 반역으로 알려진 아주 엄청난 사건인데요. 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백성들이 요청을 했고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에 성경의 민수기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해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안함에 대한 상징,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이제 이 백성들이 포기한 거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는 10하루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하루길을 이 백성들이 이제 오다가 반역하고 또 사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오면서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2지파 족장을 선발하죠. 40일간 정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탐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12명의 정탐꾼이 올 때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2명의 그 정탐꾼이 메고서 올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의 그 수확물들은 정말 풍성했고 아주 엄청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보고회를 할 때 이 불신적인 보고를 하죠. 제가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몇 분 더 이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면서 28절에 그러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다 탔습니다. 사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부정적인 이제 부정사죠. 우리가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저 남방 땅에 가니 아말렉 사람들이 거하고 있고 산지에 가니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이 이미 차고 있고 해변과 요단가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이 다 차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백성들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탐지한 땅을 이제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가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대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백성들의 문제나 열 정탐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무기가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어깨에 둘러맨 짐 보따리, 주렁주렁 매달리는 아이들,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뚜기 같다는 말에 나타난 아주 이상한 감정이 점차적으로 백성들 사이에 번져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보니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저렇게 목 놓아서 호소할 정도라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길래 저러겠는가. 알 수 없는 이제 감정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면 저 가나안 민족은 사자와 코끼리 같단 말인가. 근데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은 메뚜기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열 정탐꾼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같이 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같이 본 것이 아니었거든요. 10명의 정탐꾼 스스로 자기들을 비하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메뚜기같이 여긴 거죠. 이 말을 듣는 백성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메뚜기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부조화 선자 상권 392페이지에 이 장면을 화입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며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굴복시키면 사단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작은 불신에서 그 다음에는 엄청난 불신으로 성경 이야기를 작은 불신으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이제 불신하게 되죠. 대부분 그렇게 생활합니다. 여호와의 신의 말씀을 자꾸 부분적으로 불신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전체를 이렇게 불신하는 경우로 대부분 가게 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분해서 통곡하고요, 서러서 통곡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돌아가자. 차라리 쥐가 하나 새로 세우고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셨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가. 이 두 명의 호소는 10명의 그 정탐꾼에 의해서 이제 파묻혀 가게 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항의하고 원망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유랑생활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아주 전체 40년 포함해서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생활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백성들이 왜 저랬을까? 왜 이들은 그런 이제 그 한탄, 탄원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아침으로 만나가 내려오면서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인데 뭐가 불편해서 그랬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운 게 많은 백성들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살다가 불편하면 저 차를 운전해서 밖으로 좀 나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요. 또 다녀볼 때도 많고요. 저 오솜의 붉은 끝동처럼 아주 재밌는 드라마도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면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MBC, KBS, SBS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50채널, 100채널 돌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유선 TV 채널이 있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기간도 없고 매일 저녁마다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드라마도 없고요. 그들은 그리운 게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종말적 가데스 바네에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40년, 50년 먹이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제 보호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있고, 그리고 40년 동안 입어도 해지지 않는 의복과 신발을 신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 경험은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6인이 떼어지고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 하늘이 이제 헤어지는 이 일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어진다 말씀했는데요. 오늘 우리 백성들도 하늘이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한국의 목사님이 그 필리핀에서 이제 들었던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필리핀 그 삼육대학의 한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여학생을 사귀어서 이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약속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여학생이요, 갑자기 이제 집에서 연락이 와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좀 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요. 이 여학생이 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간 이 여자친구가 부모님의 이제 강권에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죽어서 기숙사에서 살맛을 잃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원감 선생님이 불러서 이 학생에게 이제 용기를 줬습니다. 세상에 여청년이 또 여자친구가 여학생이 그 사람만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이제 삶의 의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정도 지났는데 원감 선생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원감 선생님이 다른 처녀와 이제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늘이 두 번 무너져도였습니다. 이 하늘이 두 번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죠. 제가 대학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이제 참여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에 이 예배가 두 번 중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선언할 때 한 집사님이 막 통곡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좀 듣게 됐어요. 예배가 두 번이나 중지될 때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가 또 더 이상 계속될 수 있는 예배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연세가 많아요.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제가 말씀이 길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께서 정말 신앙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혜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활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